어떠한 내용이라는 것은 우리가 중학교 시절부터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아버지 영조와 그 아들 사도세자와의 관계 속에서 참 권력이 무섭다. 그쵸? 권력이 무섭다. 절대 권력뿐만 아니라 모든 권력은 이렇게 부모 자식 간에도 나눌 수 없는 것. 콩 한쪽도 형제간은 나눠 먹으라고 하는데 권력은 부모 자식 간에도 결코 나눌 수 없는 것이 권력이다라고 합니다. 굳이 뭐 세상에서 찾을 필요도 없어요. 성경에서도 우리가 많이 봅니다. 우리가 그렇게 위대한 왕으로 알고 있는 다윗 임금, 그의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서 도망갑니다. 그치요? 결국은 다윗 왕의 부하에게 죽는 그러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뿐입니까? 지금 새벽에 사사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사기에서도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친구가 자기가 왕이 되고 싶어서 자기 형제 7명도 아니고 70명. 아이고. 70명이죠. 그 중에 유일하게 요담이라는 아들이 살아서 다행이지만 70명의 형제를 한꺼번에 한 장소에서 다 죽여버리는 일도 벌어집니다. 참 권력이라는 것이 무서운 것 같아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요즘 TV에서 가장 많이 정치 이야기하는 게 무슨 얘기예요? 차기에 누가 대통령이 될 것인지.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가 상당히 많이 남았어요. 그쵸? 제가 찾아보니까 2018년도 2월 24일 토요일 날까지더라고요. 길어요, 짧아요? 왜 똑같이 길어요? 짧지. 박근혜 대통령한테 물어보세요. 짧지. 예, 반절이 넘었어요. 근데 어찌 보면 반절이나 남았잖아요. 그런데 지금 뭐예요? 그 이후의 일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청와대하고 김무성 씨하고 계속 싸우는 게 뭐예요? 다음에 국회의원을 누구 편 많이 들어서 자기가 좀 더 편안하게 할 것인가. 권력을 결코 놓고 싶지 않는 거예요. 뭐 그 사람들만 그러진 않을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조그만한 것 때문에, 작은 것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입어요. 이제 연말이 되어서 또 이제 각 부서가 담당되고 이러면 왠지 내가 서운하면 속상해, 상처를 입고요. 교회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사람이라 어쩔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무엘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사사로서 오랜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려 옵니다. 왕이 없었던 시절에는 사사가 그 일을 다 감당했잖아요. 왕은 아니지만 왕처럼 말입니다. 그 중심적인 이해가 기드온이 그랬어요. 다른 사사들은 사사처럼 일을 했어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이 어렵든지 그리고 적으로부터 누가 쳐들어온다든지 위험이 있었을 때만 사사로서 가서 그 일을 담당합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자기가 왕처럼 조금 행동을 합니다. 성경을 보면 그러한 일들을 많이 봐서 그런지 그 아들 아비멜렉이 그러한 일을 저질렀겠죠. 그런 것처럼 사사의 본분은 사사이지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지만 어느덧 보면 왕과 같은 일도 많이 있어요. 이게 모양은 왕은 아니에요. 그리고 어느 누구도 임금님이라고 부르진 않아요. 하지만 그가 하는 일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는 일도 있지만 백성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일들을 하거든요. 다시 말하면 다스리는 일을 해요. 사사가 하는 일을 다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 삼손도 그렇죠. 삼손이 2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니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왕은 아니지만 왕에 갖고 있는 뭐요? 힘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권력은 갖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무엘이 아무리 그 3살 먹을 때부터 하나님의 제단에서 순수하게 살았다도 평생 동안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렸던 사무엘이에요. 그도 인간이잖아요. 그치요? 그 사무엘이 이제 정말로 그 자리를 누구에게 넘겨주는 거예요? 누구에게 넘겨주죠? 다윗이요? 사울에게 넘겨주는 거예요. 그냥 인간적으로 생각해보면
왕권 이양이죠. 왕권 이양은 아니지만 지금까지 사무엘이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고 있었던 그 힘을 하나님과만의 종교적인 문제 빼고 행정적인 거 그리고 재판적인 대부분의 권력을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사울에게 넘겨주는 거예요. 그것을 넘겨주는 그 시기가 돌아왔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12장이 바로 그 넘겨주고 마지막에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주고 싶은 마지막 권면의 말씀이에요. 그런데요, 전체 1장에서 25장 말씀 중에 사무엘이 왕을 물려주는 그 일을 고작 2절만 이야기해요. 그리고 나머지는 23절에 걸쳐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은 무슨 이야기예요? 사무엘 머릿속에 지금 사울에게 왕의 형태, 왕의 힘을 물려주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생각이죠. 제가 사무엘 같이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으면, 사무엘이 아니라 저 같으면 서운하니까 23절은 물려주는 이야기하고 한 2절만 다른 이야기를 했었을 수도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아깝잖아요. 아쉽잖아요. 사람인지라. 그런데 사무엘이 그렇게 보통 사람이라면, 보통 인간이라면 아쉽고 서운할 것 같은 그것을 단 2소절로 간단하게 끝내버리고 나머지 23절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말을 해주고 싶었을까? 그게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고 싶은 내용이에요. 도대체 그 사무엘이 우리가 생각하기에 세상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정말 놓치고 싶지 않는 그 힘의 권력에 대해서는 그냥 필요 없는 종이장처럼 아무렇게나 버려버리는데 그 나머지 23절 동안 무엇을 그렇게 붙잡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이 아쉬워서 또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했을까? 그 이야기를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찾아보고 살펴보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을 우리 다 함께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암몬과의 전쟁이 끝났어요. 사울이 아주 커다랗게 대승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전까지만 해도 혹시 저 사울이 우리를 정말 다스릴 수 있는 왕의 자격이 될까라고 했던 의심들이 일소에 싹 깨끗하게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이제 사울을 외쳐요. 자신들의 진정한 왕으로서 충분한 뭐가 있다고? 자격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조금 전에 말씀대로 사사 일을 다 이제 사울에게 넘겨주는 거죠. 그렇다고 사무엘이 원래 감당하고 있던 하나님의 선지자로서의 사사의 역할을 놓아버리는 것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쟁에서 그리고 일반적인 다스림에 대해서만 사울 왕이 책임지고 이제 종교적인 신앙적인 부분은 그래도 사무엘이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무엘이 그렇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입을 열기 시작합니다. 단순하게 2절만 가지고 2절의 동안에 왕권을 이양을 해버리고 왕의 자리에 권력을 다 내어놓고 이제 3번째 절부터 시작해서 사무엘이 이야기를 하는 그 입술 속에서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사사 생활할 동안 그 오랜 기간 동안 여러분에게 제가 잘못한 일이 있습니까? 변명 같죠. 나는 전혀 잘못한 게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뭐 하나라도 뺏은 것이 있으면 말하세요. 제가 그걸 다 갚겠습니다. 혹시 제가 여러분에게 어떠한 욕심을 부린 것이 있으면 그것도 다 말씀하세요. 제가 그것을 다 토해내겠습니다. 저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여러분에게 한 번도 손에 끼친 일이 없어요 라고 이야기해요. 얼핏 하면 자기 변명 같잖아요. 그런데 사무엘은 그 마음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내가 사사로서 한 번도 블레셋이 쳐들어오지 않았고 편한 이때에 어찌 여러분은 왕을 원하였습니까? 라는 이야기죠.
사사로서 충분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그 기간 동안 여러분 정말 평온하지 않았습니까? 행복하지 않았습니까? 도대체 무엇이 부족했습니까?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자기의 자신을 변명하는 게 아니라 나는 내 생활하면서 깨끗했습니다. 털어도 먼지 안 납니다. 라는 게 아니라 왜 그렇게 좋은 상황이 있는데도 도대체 여러분에게 무엇이 불만족이어서 여러분은 왕을 선택했습니까? 라고 사무엘이 입을 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왕을 선택한 것은 잘못이었습니다. 저를 보세요.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사로 살아왔는데 그 사사가 그렇게 부족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가 아니라 완벽한 사사를 두고 완벽한 사사보다 더 왕을 원했을까? 우리는 사사와 왕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깊이 해야 돼요. 여러분, 사사를 가만히 물어보면 사사는 힘이 있는 사람을 사사로 삼았어요? 아니에요. 사사는 그저 일을 하다가 갑작스레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언제 사사로 쓰이냐면 이스라엘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하나님이 사사를 불렀어요. 그래서 그 사사를 통해서 무엇을 하나님이 목적을 삼으셨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지 않고 아직도 지금도 계속해서 끊임없이 살아계셔서 사랑하고 있습니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내가 나의 백성을 안 버렸어. 한 번도 안 버렸고 나는 끝까지 내 백성을 사랑해 라는 것을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거였어요. 하지만 왕은 뭐예요, 여러분? 왕의 역할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왕은 무슨 일을 해야 돼요? 백성의 평안과 행복과 부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아, 원래 본질적으로 말이요. 그렇죠? 우리나라 대통령이 왜 존재해요? 권력을 누리기 위해서 아니잖아요. 백성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잖아요. 백성이 평안하고 잘 먹고 잘 살고 잠 잘 자고 건강하게 하는 그 책임이 대통령에게 있듯이 왕에게 바로 그 책임이 있는 거예요. 따라서 왕은 자신의 백성이 좀 더 많은 것을 갖기 위해서, 좀 더 배부르기 위해서, 좀 더 윤택하기 위해서는 무슨 일을? 전쟁을 벌여도 돼요. 아니요, 어쩌면 전쟁이 필수예요. 사사는 군인을 데리고 밖에 나가서 적군을 치는 게 아니에요. 쳐들어오는 군인을 하나님을 통해서 막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지만 왕은 아니에요. 한마디로 수동과 능동의 차이죠. 왕은 직접적으로 무엇을 통해서 백성들의 입에, 백성들의 호주머니를 채워줘야 하는 존재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사사로서 만족이 안 됐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자신들을 돌보는 그 자체로는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평온하지만 자신의 입으로 무엇인가 더 들어오기를 원하고 자신의 호주머니에 무엇인가 더 들어오기를 원하고 자신의 가족의 창고에 무엇이든지 더 쌓이기를 원하는 이스라엘의 백성의 모습이에요. 오늘 그러면 우리에게는 왕이 무엇일까? 내 육적인 욕심과 내가 가지는 그 무엇을 더 많이 가지고 싶고 내 입속으로 더 맛있는 것이 들어와야 하고 내 호주머니에 더 많은 것이 들어와 있어야 하고 내가 입고 있는 것이 더 아름다워야 하고 내가 들고 있는 것이 더 비싸야 하는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는 왕의 제도의 결과물이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가 그것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니요. 어쩌면 인간이라면 정상적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내 것만 내가 챙기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입으로 맛있는 것이 들어오고 내 호주머니에 더 많은 것이 들어오고 내 창고에 더 많은 것이 쌓이기 위해서 여러분 다른 사람의 입술에서 무엇을 빼와야 하고 다른 사람의 주머니에서 무엇을 뺏어와야 하고 다른 사람의 창고에서 무엇을 가져와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소고기
1kg를 생산하기 위해서 옥수수나 콩을 몇 킬로를 소비해야죠? 요즘 많이 알잖아요. 그럼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7에서 8kg의 옥수수 곡물을 소가 먹어야 소고기 1kg를 생산을 해요. 돼지고기는요, 1kg 돼지고기를 만들기 위해서 5kg에서 6kg의 곡물을 돼지가 먹어야 돼요. 닭고기도 마찬가지. 3kg에서 4kg의 곡물을 먹어야 닭고기가 1kg가 나와요. 여러분, 지구 60억이 넘는 지구 중에 몇 명이 굶고 있죠? 유니세프가 얘기하면 9억이 굶어요. 오늘 아침 여러분 굶고 왔으면 여러분도 9억 중에 속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여러분은 좀 늦게 일어나갖고 원래 아침밥 밥맛 없어서 안 먹는 분들이잖아요. 밥 없어서 굶고 오신 분 없어요. 하지만 전 세계 9억이 굶고 있어요. 왜 굶어요? 어느 누군가는 소고기로 배를 채우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웃기는 이야기지만 그 사람들이 소고기, 돼지고기를 줄이면 전 세계가 일거에 한꺼번에 한 방에 굶주림이 사라진다라는 사실이에요. 아이고, 나는 고기 좋아하는데. 좋아해요, 저도 여러분. 하지만 지나친 어느 누구가 더 맛있는 것, 더 고급진 것, 더 좋은 것을 갖기 위해서 어느 누구는 아파하고 힘들고 어려워한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왕이에요,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하는 거예요. 조금은 맛이 없지만, 고급지진 않지만 전 세계가 소고기를 금하고 좀 돼지고기를 금하고 그냥 닭고기가 최고 맛있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곡물을 좀 더 많으면 9억의 굶주림이 일순간에 없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어쩌면 하나님이 가장 적절하게 우리에게 모든 지구에 사는 인류가 굶주림 없이 살아갈 수 있지만 인류의 어떠한 욕심 있는 사람들 때문에, 그들 때문에, 그들이 고급지고 영양가 있고, 그렇죠, 옥수수 콩 먹어서 힘쓰는 것보다 소고기 먹고 힘쓰는 게 더 좋으니까 인류는 끊임없이 그것을 향해서 달려왔으니까 여러분, 그것 때문에 어느 누구는 힘들어하고 어렵다라는 사실이죠. 사사의 개념과 왕의 개념의 차이입니다. 사무엘의 이 이야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응이 없어요. 왜요? 자기 입술에, 자기 주머니에, 자기 창고에 들어올 것을 생각하니라 다른 이야기는 귓전에 들어오지도 않지요. 소고기 맛이 너무나 입속에 들어오니까 내가 지금 소고기 먹는데 누가 굶주린 것에 대해서 관심 없다라는 것과 마찬가지죠. 이번 한 주 여러분 소고기 먹지 마시고, 소고기 먹을 일 있으면 닭고기 드시고, 예? 닭고기 먹을 일 있으면 좀 참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참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누구 대답하셨어요? 꼭 그래요. 좀 참으세요. 한 번만 참아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평생 먹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질서의 섭리 가운데 균형 있는 하나님의 섭리가 과연 무엇인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한 주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반응이 없어요. 왜요? 그게 너무 좋잖아요. 좋은 것, 아름다운 것, 편안한 것. 사무엘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6절부터 무슨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냐면 너희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정말로 어려웠을 때 왜 이렇게 욕심을 내느냐? 왜 이렇게 왕을 갖고 싶어 하느냐? 너희들이 지금까지 그렇게 굶었어? 너희들이 그렇게 어렵게 살았어? 조금은 힘들었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잘 살아왔잖아. 너희들의 역사를 한번 돌아봐봐.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먹여주셨고 채워주셨고 입혀주셨고 너희 자손들을 다 지켜주셨잖아. 그런데 왜 이 순간에 또다시 왕이 필요해? 하나님이 왕이었었고
없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시대에 부족함 없이 잘 살아왔는데 무엇이 더 그리워서 더 만난 것을 원하고 무엇이 더 그래서 더 좋은 옷을 더 많은 것을 호주머니에 넣고 싶고 무엇이 더 그래서 너의 창고에 무엇을 더 하고 싶어서 왕으로 삼느냐라고 또다시 책망해요. 뒤를 돌아봐봐. 옛날 너희를 도와줬던 그 모든 하나님의 역사를 봐봐 라고 이야기하죠. 이미 귀를 꽉 막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려요? 안 들려요. 이미 한번 마음에 꽉 와닿거든요. 뭐가? 왕이. 이미 자신들의 가슴에 꽉 왕이라는 것이 있어서 더 이상 아무리 어떠한 이야기를 해도 사무엘이 자신의 이야기를 해서 사사와 왕에 대한 이야기와 그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아무리 이야기를 늘어놓고 설득을 시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더 이상 들리지가 않아요. 그래도 왕이라고 최면 걸린 것처럼 더 이상 매혹에 빠져가지고 벗어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처럼 계속해서 왕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이제 15절부터 경고의 메시지를 보냅니다. 두 가지의 경고의 메시지인데요. 첫 번째 뭐냐면은 목소리를 듣지 않는 것에 대한 책망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다라고 이제 책망하는 것이죠. 너희들이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다. 여기에서 우리가 말하는 목소리라는 것 그냥 단순히 어떠한 음성 소리는 아닙니다. 목소리 하나님의 뭐예요? 말씀이다라는 사실이죠.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요즘 우리 아이들 참 귀 혹사당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안타까워요. 그렇죠? 아이들이 학교 수업이나 이런 것 빼고 대부분 이어폰을 끼고 음악을 듣는다든지 무엇인가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듣습니다. 저는 놀란 것은 방 안에 혼자 있으면서 왜 이어폰을 들어요? 아무도 없어요, 방에. 그런데 두드리면 아무 소리도 안 나. 그런데 방에서 왜 이어폰을 들어요? 좀 제발 학생들 정말 있으면 그때는 좀 스피커 하나 사서 좀 방에서는 좀 빵빵하게 들으라고 하세요. 뭐라고 하지 마시고. 정말로 그렇게 아이들이 어떠한 소리에 저는 그걸 보고 목말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들었어요. 저는 왜 저 아이들에게 이렇게 들리는 저 수많은 음악을 듣고 또 어떠한 이야기를 듣고 무엇을 보고 하는데 채워지지 않으니까 그렇지 않나. 채워지지 않는 그 무엇이 있기에 그 아이들이 이렇게 갈망하는 것 아닌가. 끊임없이 스마트폰이나 음악 속에서 나오는 그것을 그렇게 갈망하고 있는 것이 목소리를 듣지 못하는, 그것이 그렇게 들어도 허전하고 허망하고 공허롭고 외롭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시끄러움에 빠져 있으면서도 저는 이 잘못이 아이들의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바로 우리 어른들의 잘못입니다. 아이들이 그렇게 듣는 것에 소망한다면 여러분, 우리 어른들이 좀 제잘거렸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이 그렇게 듣는 것에 원하고 있으면 여러분, 아이들이 이어폰을 듣지 못하게 우리가 제잘거렸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렇게 해주지 못했어요. 아이들이 성장했을 때 그들의 귀를 우리의 음성으로 가득 채워지지 못했고, 그 음성이 채워지지 못한 그 음성이 그들의 마음까지 공허했기에 우리의 수많은 아이들이 그저 계속해서 들리는 그 공허한 음악 속에서 자신의 마음을 채워가려고 수도 없이 일하지만 결코 채워지지 않는 우리 아이들의 모습, 여러분, 채워줘야 됩니다. 그냥 아무런 소리나 아무런 이야기나가 아니라 우리 아이들에게 온전한 채워주는 말. 오늘 본문에서 이 듣다라는 말은 샤마라는 말인데요. 이 샤마라는 말 뜻에는 순종의 의미가 강하게 담겨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냥 듣는 게 아니라 순종의 의미죠. 성경은 이 순종의 의미를 항상 사용할 때 말씀과 더불어 사용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아이들이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도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뭐예요? 채워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끊임없이 그들을 향하여 사무엘이 이야기를 하고 이야기를 해도 그들이 채워지지 않는 것은 그들이 말씀을 듣지 못하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이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계속해서 배격하고 반발하고 자신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생각, 자신들이 원하는 그것만 바라보고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 오늘 말씀은 명령을 거역하지 않는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거역하다라는 말은 원어로 말한데요. 이건 반항과 반역에 대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 우리가 반역하고 반항한다는 것은 사실은 피조물인 우리가 힘들어요. 그렇죠? 우리가 드러내놓고 하나님한테 반항하는 것은 우리가 말로는 그렇게 하지만 잘 안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반항하고 반역하고 있는 거 아세요? 그건 바로 뭐냐면은요, 우리가 우리의 육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육이 먼저 가는 거예요. 그게 반항이고 반역이에요. 뭐 커다랗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뭐 지금 단절 십자가 뿌려버리고 뭐 성경책 버리고 이게 반항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가 우리의 육적인 모습으로 가는 것을 막으시고 반대하시고 억제하시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어디로 가요? 우리의 육을 위해서 달려가는 거잖아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는 게 아니라 자신의 입에 들어오는 맛있는 거, 자신의 호주머니와 자신의 창고를 위해서 달려가기 때문에 그 외에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기력이 전혀 없는 거죠. 이렇게 사무엘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에게 꼭 집어서 이야기를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이지 않아요. 움직이지 않아요. 이제 마지막 하나의 수단이 남았습니다. 사무엘에게. 뭐예요? 그때가 밀을 베는 시기예요. 그때 사무엘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들에게 우레와 비를 내려주세요. 밀 베는 시기, 추수할 때 우레와 비가 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날 그 해에 자신들이 농사졌던 것이 다 망해버립니다. 뭐가 날아가요? 호주머니에 있는 것이 날아가고요, 자기 입술에 들어올 것이 날아가고요, 자기 창고에 들어올 것이 날아가요. 여러분, 우레와 비 한마디예요. 지금까지 사무엘이 그렇게 애쓰게 통탄하며 이야기해왔고, 자신을 이야기하고, 역사를 이야기하고, 또 본질에 대한 이야기, 또 경고의 메시지를 아무리 이야기를 하고 이야기를 해도 결코 왕을 포기하지 않는, 결코 자신들이 잘못했던 것을 회개 한마디도 않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밀이 비에 젖고 다 망하게 생겼으니까 불이 나게 두 손 두 발 다 들어버립니다. 간사하죠. 너무 얄팍하죠.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입에, 자기 호주머니에, 자기 창고에서 뭐가 나갈 것 같으니까 금방 손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어요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얄팍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정말 속없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9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악을 더 했습니다. 우리가 왕을 구했는데요, 악에 더 악을 행했어요. 하나님 죄송해요 라고 다 끝나자마자요, 저 같으면 한 절이라도 지나고 난 다음에 용서해 줄 것 같아요. 그렇죠? 안 그래요, 여러분? 그렇게 속썩이고 그렇게 힘들어했던 이스라엘 백성이잖아요. 그런데 속없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줄 아세요? 한 절도 넘어가지 않아요. 한 절도 넘어가지 않아요. 그냥 20절 초반절에 우리 한번 읽어보실래요? 20절 첫 번째. 하려면 19절부터 정확히 읽어야겠네. 진짜로. 그렇게 3절부터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이지도 않고 그렇게 큰 바위처럼 가만히 지키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19절 우레와 비를 통해서 18절 나오니까 19절 이렇게 합니다. 19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의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라고 이제 회개하잖아요. 근데 우리 속없는 하나님이요, 20절 첫 번째 절 볼래요? 시작.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해요? 두려워하지 말래요. 딱 그 한마디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 최소한 21절 정도는 가서 내가 그럴 줄 알았다, 니들 앞으로 잘해라 라고 난 다음에 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셔야 하는 것 같은데, 정말 촉박하게 그냥 그 말만 기다렸다듯이 하나님 잘못했어요 라고 그 말을 그냥 기다렸던 하나님이 바로 야 두려워하지 마. 그 속없는 하나님이 우리의 평생의 삶 동안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네, 그래요. 기다리고 계셔요. 우리 입술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 힘드네요, 하나님 죄송해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라고 하시는 그 말씀만을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걸 기다렸다가 그냥 순간 그냥 참지도 못하고 야 됐어 두려워하지 마 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 속없는 하나님. 얄팍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말을 하나 들어서 뭐 하신다고?
그것을 위해서 들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 평생에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귀한 말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회개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사무엘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해요. 이제 부탁해요. 회개가 끝났으니까. 그것이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은 20에서 25절 말씀에 쭉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20에서 25절 말씀 쭉 다 읽어보면 한 가지 주제를 사무엘이 이야기를 해요.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하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고 사무엘이 20절에서 25절까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섬김. 20절에 섬김 나오죠. 내 마음을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하고 쭉 읽어 난 다음에 24절에 다시 한번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섬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정말 마음을 다하고 진실을 다해서 하나님 섬겨 이제 이렇게 하고 사무엘이 끝나는 거예요. 사무엘이 정말로 하고 싶었던 거예요. 자기의 왕 같은 권력을 사무엘에게 물려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말이 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정으로 하고 싶었던 거예요. 사무엘의 관심은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모든 사람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말하고 싶었던 것이라는 것이죠. 도대체 섬김이 뭔가? 히브리어로 아바드입니다. 아바드. 아바드라는 말은 여러분 예배라는 말이에요. 예배. 여기서 말하는 아바드는 일봉사라는 말이 있어요. 그런데 이 예배라는 말, 이 예배가 바로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하고 싶었던 말처럼 그리스도인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최고로 드려야 할 하나님 앞에 행위예요. 단순히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드려지는 이 예배가 예배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예배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만나는 소중한 시간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인간의 감사가 올라가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은혜가 경험이 되는 게 바로 예배예요. 예배를 단순히 우리가 드려지는 그냥 아침에 시작해서 주기도 사도신경하고 마지막 축도로 끝나는 이 작은 예배가 예배의 전부가 아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예배 가운데는 다양한 요소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다양한 요소들이. 보통 칼빈이 이야기하는 예배의 구성에서 4가지를 이야기를 하는데 말씀이에요. 예배에는 말씀이 있어야 돼요. 기도와 찬양이 있어야 되는 거죠. 성찬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가 파송, 응답, 반응, 구제, 교제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말씀이 예배 안에 없으면 예배가 아닌 것이죠. 여러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귀에 들려와야 합니다. 예배는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듣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리고 기도와 찬양은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찬양을 여러분 우리가 노래라고 하면 안 돼요. 찬양은 기도인데요. 찬양은 원래 기도에다가 곡조를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할 때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는 심정으로 하는 거예요. 찬양에 있는 그 작시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문이에요. 기도문인데 그 기도문에 내가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곡으로 플러스 시켜서 올리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할 때 목소리로 하지 마시고 내 심정에서 흘러나오는 그 기도와 함께 해야 합니다. 그저 앞에서 꽁땅꽁땅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기도와 찬양은 내가 드리는 거지요. 하나님이 그것에 반응하셔서 은혜를 내려주시는 거죠. 지금은 성찬을 많이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대교회에서 가장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로 이 땅에서 유일하게 알려주신 예배의 방법이 성찬인데 지금 현재 현대교회에서 많이 이루지 못해요. 언젠가는 분명히 우리 교회는 좀 더 많은 횟수의 성찬을 우리가 시행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반응이에요. 반응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아멘, 이게 아니에요. 반응이라는 것은 파송하고도 관련되어 있습니다. 반응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후에 이루어지는 모든 행위예요.
말씀을 나가서 전하는 것, 성도 안에서 교제하는 것. 우리가 교제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성도가 교제가 중요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목사님 뭐 노는 게 중요해요. 아니에요. 정말로 교제의 가장 첫 번째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가지고 공동체 구성원들이 서로 내가 받은 은혜, 누가 받은 은혜를 서로 나누면서 함께 그 은혜를 더 키워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예배 끝나고요, 우리가 자리를 옮겨서 서로 이렇게 함께 모여서 내가 사는 비슷한, 나이 비슷한 사람끼리 모여서 내가 예배 시간에 말씀 속에서 내가 받은 은혜가 이랬습니다. 그래서 나 이렇게 살고 싶어서 작정했어요. 그래요, 집사님? 그러면 나도 이런 은혜를 받았어요. 나는 이런 말씀을 받았어요. 이게 교제예요. 교제라고 하면 무조건 빵 먹고 뭐 음료수 먹고 밥 먹고가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의 교제는 그리스도가 빠지면 교제 아니에요. 그건 교제 아니에요. 노는 거예요. 교제는 예배에 포함된 겁니다. 만약에 예배가 끝나고 그냥 끝나자마자 주랭난 치는 분, 여러분 예배가 완벽하지 못한 거예요. 끝나고 함께 교제하며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는 것, 그리고 상대편이 받은 은혜를 내가 함께 하는 것, 이게 공동체예요. 생각해 보세요. 공동체가 왜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같은 지체를 놔시고 왜 공동체를 놓고 예배를 함께 드리라고 하셨을까요? 같은 상황, 같은 모습, 같은 어떤 시대를 살아가면서 함께 받은 은혜, 따로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고 교제하는 거예요. 구제도 여러분 반응이에요. 바로 사무엘이 이야기하는 섬김의 확장된 모습의 예배입니다. 오늘 그러한 진정한 예배 여러분 드리고 계시나요? 사무엘이 바라고 있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마지막 간곡한 부탁이 바로 섬김 예배다라는 사실이죠.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떠한 왕들을 원하고 계십니까? 내 욕심을 채워주고 내 안위만 생각한다면 분명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는 그 왕을 원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왕은 여러분 아무리 만난 걸 먹고 아무리 보주머니를 채우고 아무리 창고를 채워도 더 좋은 그것들이 여러분 우리의 삶을 만족해 줄 수 없습니다.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없습니다. 오늘 사무엘은 우리가 진정한 왕이 바로 하나님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 사무엘의 말 속에서 진정한 왕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진정한 왕을 위한 우리의 행동이 무엇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일어나야 한다는 사실을 오늘 분명히 사무엘은 말합니다. 말씀을 들음으로 진정한 왕을 발견하고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진정한 왕을 경배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시간과 예물을 드림으로 모든 것이 진정한 왕의 은혜라는 것을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교제와 파송, 구제와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의 입술과 행동을 통해 진정한 왕을 체험할 수 있는, 증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